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을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자, 이제 아하스가 유대 나라를 통치합니다.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된 그때는 나이가 20세가 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가하기를 아하스는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 왕을 알고 있습니다. 뭐 다윗 왕이 허물이 없는 건 아니죠. 밧세바 사건부터 시작해서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허물이 많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회개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잔인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다. 자, 이 아하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는 이 아하스,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이방신에게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이잖아. 자기 피부치. 자기 피부치를 죽여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바알 신에게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유다의 왕 아하스. 도대체 이 인간의 멘탈은 도대체 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아니한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저지르는 그 가증한 일, 그 가증한 일은 그 가증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방 제사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으십니다. 자, 왕자를 죽여서 그 시신을 제단에 두고 불사르는 것. 야, 이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또 우상숭배인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완전히 하나님과는 등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심을 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하스,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 왕. 자, 이제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5절에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을 보내십니다. 또 북왕국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못 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넘지 못하니까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참 점령하기가 힘든 그러한 요새입니다. 산꼭대기에 있고, 그리고 산꼭대기 밑으로는 바로 절벽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진격하려 했으나 결국은 점령을 못했다는 것이죠. 자, 비록 아람 군대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밑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은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가 나오는데 홍해 바다가 나옵니다. 홍해 바다 끝자락에 보면 엘랏이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지도가 왜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른 목골. 그 마른 목골 제일 밑에 거기가 엘랏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바로 홍해 바다로 되고, 그 다음에 인도양으로 이렇게 쭉 해서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랏은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 엘랏을 통해서요 엄청나게 바다와 해상 무역으로 통해서 이 번영한 그 도시가 엘랏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연합군들이 예루살렘 성벽은 못 넘으니까 우리 빨리 저 엘랏으로 가서 엘랏이나 정복하자 해가지고요 남쪽으로 막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람 사람들을, 아람 연합군이니까 아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쭉 엘랏에 살게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엘랏은 아람의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주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엘랏을 정복했다. 유대 땅 제일 끝 땅은 아람 땅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유다 나라를 아람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엘랏이라는 성읍을 점령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용병을 보내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자, 이제 아수르가 용병으로 옵니다.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아수르에게 또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아람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치기 때문에 용병을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자,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 보석들, 보물들을 이제 아수르에게 다 보냈다.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아수르는 많은 재물을 받고 용병을 보냅니다. 그 용병들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죠.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공의를 실현시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공의를 실현시키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항상 이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공의로 대한다면 이것은 참 하나님의 코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매우 공평하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공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